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을 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오늘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꼭 들어야 될 말씀을 들려주시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우리 성령님 동행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령께서 충만히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특별히 몸이 아픈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담대함과 평안함과 또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어려운 시간들을 또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새 힘을 오늘 이 새벽에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정말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지금도 혼란한 중에 있으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공의와 또 모든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으로 우리나라와 민족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적어도 3번 이상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복음서 전체에서 볼 때 적어도 3번 이상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그 중에 한 본문이신데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이제 본격적으로 마지막 주님의 여정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로마인들에게 사형을 당하시죠. 왜냐하면 그 유월절에 이 많은 사람들의 그 예수님을 또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지탄을 피하고자 대제사장 무리들이 자기들은 사형을 언도할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로마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보내서 사형을 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살인했다는 그 율법도 피해가려고 하고 사실은 거짓 증언하고 그런 재판을 분명히 했지만 자기들이 공식적으로 사형을 언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율법들도 다 피하고자 이렇게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시고 또 죽임까지 당하십니다.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으나 34절에 보시면 제자들은 이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이 감추어졌다. 그들에게 뜻이 감추어져 있었다. 그 묵시 또는 그 비밀, 그 커튼을, 휘장을 이렇게 쳐놓다는 뜻의 단어가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비밀스럽게 감추어져 있는 것. 근데 아직까지는 주님의 이 말씀은 감추어져 있었고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도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하신 것을 알지 못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자기들의 그 이 생에서의 영달과 부귀와 뭐 정말 영광받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이 먼저였던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은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천당에 가고 싶어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정말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말씀이 허락된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살기를 이제 거절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구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은 사람의 본성을 정면으로 거스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그냥 적당히 믿고 천당에 가면 죽은 다음 천당에 간다고 약속만 받으면 되지. 그것만 내 마음에.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천당에 간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천당에 가는 게 아니죠. 내가 확신 있게 믿으면 천당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과 그 말씀,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지. 내가 마음이 강해서 내가 좀 자신이 있어요. 자신이 없어요. 이걸로 구원이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이 바뀌어야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볼 때는 사실 죄인이고 부족하고 구원받을 만하지 않고 이런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그 말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을 진짜로 믿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그런 확신이 생기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확신, 믿음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위하여 살면 살수록 이 세상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면 살수록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그에게는 감추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님을 믿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인정하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이 복음의 말씀은 그 비밀, 휘장이 드리워진 것을 걷어내고 우리 밝히 보이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바디메오라고 소개되는 그 여리고의 맹인 거지의 이야기가 또 이어집니다.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 맹인은 예수님의 그 행렬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죠. 우리가 지나가는 것을 듣고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소리를 지릅니다. 할 수 있는 게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이 맹인이 자기의 믿음을 보이는 방식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최선의 행동을 해서 그 소리를 질러서 내가 여기 있다고. 다윗의 전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도 막았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도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를 꾸짖어서 조용히 해라. 맹인 거지가 어디서 메시아의 행차 앞에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이렇게 꾸짖었겠죠. 그러나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증거는 그가 사람들이 꾸짖고 방해하고 하는 것에 상관없이 주님을 더욱 부르짖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그에게 밝히 드러나도록 그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이제 자기를 위하여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는 그런 삶은 졸업한 사람. 또한 사람이 아무리 방해를 하고 사람이 아무리 예수님께 가까이 못 나가게 나를 힘들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크게 외치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의 말은 주님께 들렸습니다. 주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더 자세하게 쓰여진 본문은 이 맹인 거지에게 너를 부르신다. 가까이 오라. 사람들이 일으켜주거나 이 맹인 거지가 진짜 예수님 앞에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급하고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십자가를 향하는 아주 중요한 여정을 가고 계셨잖아요. 물론 이제 삭개오 이야기도 나오고 예수님이 이 여정을 여리고를 지나가신 이유와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여정을 가시면서도 이 맹인과 또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놓치지 않으십니다. 꼭 구원해야 될 사람들 다 구원하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맹인 거지는 점프해서 뛰어올라 주님께 저벅저벅 눈을 감은 채로 한 10걸음을 걷는 거 한번 해보셨습니까? 평생 해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눈을 감고 앞에 무슨 장애물이 있는지 모르고 앞에 무슨 사람들이 어떻게 막고 있는지 나의 호의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막 꾸짖어요. 그런데도 내가 눈을 감고 안전하지 않은 그 길을 예수님을 향해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아주 정말 쉽지 않은 결심이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 거지는 그 일을 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이 그에게 물으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몰라서 물으셨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이 나에게 진짜로 해주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믿고 구하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들이 눈뜨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때마다 예수님은 그래서 좋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믿고 있다는 거거든요.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시면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다. 맹인이. 또한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그러니까 거지니까 한 푼 주세요. 그러면 하루 벌어서 또 먹고 살겠죠. 근데 그거는 사람들도 할 수 있고 돈이 있으면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당장 눈앞에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예수님만 해주실 수 있는 일을 이 맹인은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바로 눈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주님께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수 있는 것,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 이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지만 주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은 온 세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이번 주에도 우리 주변의 환경을 위해서 일회용품을 쓰는 걸 자제하고 뭐 이런 걸 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보편적인 그 일반적인 질서 안에서의 주님의 뜻을 우리는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이 환경을 잘 보존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깨끗한 상태로 잘 물려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런 기도도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지금도 전쟁 중인 나라들이 주님의 은혜로 그 전쟁을 멈추고 더 이상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 공의가 정말 잘 집행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고요. 가정들을 위해서 가정이 화목하길 원하시겠습니까? 깨어지길 원하시겠습니까? 가정이 화목하고 사람들이 정말 올바른 결혼관계 안에서 또 자녀를 낳아서 우리 나라의 미래를 또 잘 번성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럼 위에서 기도할 수 있죠.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거기 그 기도에 맞춰지는 거죠. 오늘 이 맹인은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더 잘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았고 예수님만 해주실 수 있는 것을 구했고 결국 그는 예수님께 그것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그 욕망이나 욕심과는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주님의 뜻이 더 우선이 된 사람들은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욱 기뻐하고 또 결국은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 당장의 욕심이나 원하는 것들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훨씬 더 유익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언젠가는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성 좋으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눈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사람들의 방해 또 장애물로 인하여 가려져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참 알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 세상을 회복하시고 구원하고자 하시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여리고의 맹인 거지를 한 명 지나치지 않고 고쳐주시는 주님. 오늘 우리도 주님의 뜻대로 회복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십시오. 고난 중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오늘 이 새벽에도 새 힘을 주시고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동안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